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상학습 10번째 시간으로 아직까지 내 직장 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마지막 족장 요셉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요셉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형제들을 용서하고 온 가족을 구원한 그와 같은 행적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행적을 통해서 항상 이렇게 서론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요셉의 행적을 통해서 특별히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과 구별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요셉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는 것이 우리 공부의 목적인 것은 서론 부분에서 설명한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에 대한 그의 행적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본다면은, 먼저 요셉은 그가 애굽으로 팔려간 다음에 거기에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의 고난 중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거기에 있는 동안에도 범사에 형통하고 그 후에 바로가 그를 총리로 높였죠. 이를 다음 도표에서 보면은 여기에 보는 대로 아래 도표에 그는 17살 때 애굽으로 팔려갔죠.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총리로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총리가 된 다음에 그제 9년이 지났습니다. 그 7년의 풍년이 지나고 2년의 흉년, 그러니까 9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그가 애굽에 이제 팔려온 다음에 그 22년이 된 다음에 형제들이 이제 그가 39세가 되었을 때 형제들이 어디로 왔냐면은 애굽으로 왔죠. 39세 되었을 때 형님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오고, 첫 번째는 베냐민과 같이 오지 않았고 두 번째는 같이 왔죠. 그 다음에는 요셉이 자기가 그들의 동생인 것을 밝힌 다음에 모든 자기의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초대를 해서 전부 그들의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센 땅에서 번영을 하고 야곱이 거기에서 147세가 되었을 때 야곱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다가 이제 12지파의 미래를 그가 예언하고 이제 거기에서 147세가 되었을 때 거기에 향년 147세에 거기서 죽게 되고, 그의 모든 그 유해를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 지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요셉은 110세가 되었을 때 그의 향년 110세에 생애를 마치고 그 창세기 50장 거기에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와 같은 네 가지 중요한 그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만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행적은 이제 계속해서 많은 성경 말씀을 계속 읽음으로 우리가 요셉의 행적을 그렇게 계속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고난 중에 함께 하신 이것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다음에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주로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먼저 오른편을 보면은 지도의 헤브론 여기에서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과 같이 살던 것이고, 그 형제들이 어디로 갔냐면 양을 치르기 위해서 애굽에 세겜에 갔다가 거기에서 그들이 이제 있는 것을 보고 야곱이 자기의 아들 요셉 17살이 되었을 때 형님들이 잘 있나 보기 위해서 세겜에 보냈습니다. 세겜에 가니까 형님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한 24마일 북쪽으로 갔습니다. 이때 무슨 사건이 났죠? 이제 여기에서는 중요한 성경 말씀만 세 군데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7장 3, 4절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이죠.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여기에 왔을 때 형들이 그를 이렇게 편하게 여기지 않을 뿐 아니고 그가 꿈꾼 것을 그들에게 말한 것을 생각하고 그들을 모의해서 그들을 이제 여기서 살해하고 그 아버지에게는 그가
이제 들짐승에게 잡혔다고 거짓 증언을 하기 위하여 이제 모의를 했죠. 그때 거기에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이제 누가 제의를 했냐면은 이제 유다가 제의를 해가지고 자기의 동생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애굽으로 도단 여기에서 근 400마일 이상 되는 곳으로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가서 팔았죠. 보디발은 애굽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죠. 그러나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고 그가 모함을 받아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혔죠. 거기에서 두 간수를 만나고 그들로 인해서 바로가 이렇게 꿈을 꾼 거를 해몽한 것을 누가 했습니까? 요셉이 바로 임금의 꿈을 해몽함으로 그를 무엇으로 삼았냐면 총리로 삼았죠. 그러면 이제 간수장으로 있을 때도 창세기 39장 2절 29절에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은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이와 같이 가정총무로 있을 때도 거기에 하나님께 함께 하셨고 간수장을 또 이제 업무까지 대행하면서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고 바로 임금의 꿈을 해몽함으로 바로 임금이 그를 총리로 이렇게 임명을 했죠. 창세기 41장 39절 40절에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임금이 하는 얘기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제 그가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7년 동안 풍년 동안의 곡식을 잘 저장을 했죠. 이제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2년이 지나는 동안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뿐 아니고 가나안에 있는 이제 모든 사람들도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보고 여기에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누가 오냐 하면은 요셉의 형님들이 여기에 곡식을 사러 옵니다. 여기까지의 모든 행적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인데 10 형제들이 그러니까 요셉의 동생은 베냐민 그는 집에 아버지와 같이 있고 10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이렇게 누구지 알 수 없이 요셉은 보니까 자기 형제인 것을 알고 거기에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여기에 온 것은 분명히 이제 여기에 정탐꾼으로 여기에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에 형제들이 요셉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통역관을 세웠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 말로 말하고 이들은 이제 가나안 말로 이제 그들이 말하죠. 그때 그들의 말하기를 다음과 같이 말하죠.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정탐관이 아닌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기에 말합니다. 우리는 다 창세기 42장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기에서 요셉에게 뭐라고 말했죠? 막내 아들 곧 자기의 사랑하는 베냐민 동생이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실은 팔았는데 없어졌다고 말하죠. 그들이 정확한 말은 회피하고 그냥 없어졌다고 여기에서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울적했겠죠. 자기의 동생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형들의 말을 듣고 그는 자기 형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셉이 창세기 42장 14절 또 15절 그러면 여기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의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 그랬죠. 요셉은 그들의 말을 듣고 물론 기뻤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막내 아들도 살아있구나 이와 같은 것을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이 그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너희들은 다 여기에 나가지 못하는데 막내 아들이 나오지 아니하면은 여기에 계속 나갈 수 없다고 그들에게 이와 같이 호통을 쳤을 때, 또 요셉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은 너희들 다 여기에 열은 여기 있고 한 사람만 가서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하면서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지요. 3일 동안 감옥에 가둔 다음에 그들을 석방한 다음에 또다시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남고 나머지 사람은 전부 고향에 돌아가서 양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그가 얘기를 하니까, 그때 거기에 엎드려 있던 자기의 형님들이 서로 자기들의 모든 것이 어려움을 당한 것을 이렇게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네, 창세기 42장 21절, 이거는 그들이 요셉의 밑에 엎드려 있으면서 자기들의 지난날을 회고하며 자기들이 이와 같이 잘못했다는 것을 이와 같이 다시 거기서 뉘우치는 이와 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21절 22절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에 그가라는 것은 누구냐면 요셉에 대해서 형님들이 말하는 것이죠.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형제들은 자기들이 요셉 앞에서 꿇어 엎드려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요셉은 통역관을 세웠지만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알았습니다. 과연 이들이 여기에서는 처음에는 자기에 대해서 그냥 없어졌다고 했는데 물론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고 여기에서는 뉘우치는 이와 같은 그들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이때 이와 같은 그들의 말을 듣고 요셉은 마음이 울적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이와 같이 루벤이 다시 옛날을 되리켜 말할 때 요셉은 너무나도 마음이 울적해서 그는 이제 시므온을 거기에서 이제 인질로 잡히기 전에 먼저 자기가 여기에 가서 울었습니다. 창세기 42장 24절에 이와 같이 형제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때 요셉은 창세기 42장 24절에 이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여 명하며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덜어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은 형님들의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울적하고 또 기쁜 마음이 있어 그들을 볼 때 울고 돌아와서 다만 시몬은 둘째 아들입니다. 시몬만 거기에 인질로 남기고 다른 모든 형제들은 돌아보내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루에 돈을 도리어 집어주고 또 그뿐 아니고 갈 때 꼭 필요한 양식까지 그들에게 주고 돌려보냈죠. 그들이 가는 귀로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자루를 열어봤을 때 거기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돈을 보고 그들은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모든 귀가 보고를 했습니다. 귀국 보고를 했는데 이제 시므온은 인질로 잡혀 있고 꼭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는데 그들이 보고할 때 야곱은 이제 기절초풍했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 요셉도 이러는데 베냐민까지 너희들이 또 이와 같이 잃게 하고 이와 같이 아버지는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할 수 없이 이제 아들들의 간곡한 이와 같은 특별히 넷째 아들 유다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만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를 담보로 이와 같이 야곱에게 말하면서 그들은 두 번째 곡식을 사러 다시 애굽으로 가서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네, 베냐민과 다시 애굽에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요셉이 보니까 자기의 동생 베냐민 함께 자기 앞에 엎드린 것을 보고 거기에 그들에게 이와 같이 자기 집으로 식사하도록 요셉 집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요셉 집에 엎드린 형제들 11형제가 요셉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가면은 먼저 마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총리에게 드리고
너희들이 첫 번째 갔을 때 너희들의 자루에 넣어둔 돈 2배를 가지고 드리라고 해서 모든 걸 드리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거기에 엎드린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또 봤고 옛날 일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 옛날 자기가 어렸을 때 꿈을 꿨죠. 꿈을 꿀 때 11 단이 자기 단에 엎드려 절하던 것을 여기서 아마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먼저 자기의 아버지의 생존을 또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3장 27절 28절 이거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그는 처음으로 자기의 고향의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생존해 있다는 이와 같은 그들의 말을 믿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거기에 같이 있던 자기의 막내 동생 이제 베냐민을 보고 창세기 43장 29절 이건 제가 읽죠.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의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것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이제 요셉이 자기의 동생을 볼 때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쳐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실컷 울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의 그 안방에 들어가 울 뿐 아니고 낯을 깨끗이 하고 그들에게 나와서 같이 식사를 또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도 자기의 동생에게는 많은 이렇게 음식을 차려주고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그들을 이제 또 보낼 때 이제 그들에게 무엇을 또 하냐 하면은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이와 같이 자루에 그 은잔을 감춰서 보냈죠. 이것을 모르고 가는 귀로에 그들은 이제 다시 누가 왔으니까 그들의 관원이 와서 그 베냐민의 자루를 해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요셉의 은잔을 밝혀내서 다시 애굽으로 다시 잡혀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모든 잡혀와서 누구한테 엎드렸겠죠? 그들이 이제 귀로에서 베냐민이 은자루가 잡힌 것을 보고 다시 왔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다 가도 좋은데 다만 베냐민 내 은잔을 가진 베냐민만을 여기에 남아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때 그들이 다시 뭐라고 서로 얘기하냐면은 그 중에 특별히 유다 네 번째 그 형 유다가 거기에서 다음과 같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네,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었고 그의 어머니가 남은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게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와 같이 유다가 이제는 진심으로 자기를 인질로 잡히라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때 요셉은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큰 소리로 그들 앞에서 이제 대선통곡을 했습니다. 거기에 시종하는 종들을 다 돌려보내고 큰 소리로 대성통곡함으로 이제 애굽의 모든 궁정까지 그는 체면을 무릅쓰고 울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울 때는 형제들 만난 기쁨, 또 자기의 특별히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기쁨, 특별히 자기의 동생을 만났다는 기쁨, 또는 자기가 그동안에 억울하게 당했던 모든 것을 그 감정이 뒤섞여서 여기에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이 자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와 같이 그는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형들에게 안심시키며 울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그 요셉의 형제들과 또 이제 요셉의 이와 같은 그 감정의 차이를 우리가 여기서 봤는데, 요셉이 이와 같이 자기를 밝힌 다음에 먼저 요셉은
자기의 그 사랑하는 동생 누구죠? 베냐민이죠.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형제들과 입을 맞추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자기의 모든 정을 이렇게 쏟아넣어서 실컷 운 다음에 이제는 형제들에게 이제 여기에 흉년이 2년 들었지만 5년이 더 계속됩니다. 이제 가서 아버지와 모든 우리의 가족을 이곳에 또 오게 하라고 그가 모든 선물을 주면서 그들을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며 아버지 또 모든 형제들을 초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갈 때 창세기 45장 2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되어 있죠. 제가 읽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번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이에 형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을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마 형제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의견 충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은 이제 그들이 올 때는 수레도 가지고 오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수레를 주고 또 가다가 먹을 양식도 주고 여기에 전부 우리가 생각은 안 했지만은 아버지가 올 때 필요한 양식 또 많은 선물을 수레에 실어 보내면서 그들에게 가면서 다투지 말라고 요셉은 형님들에게 부탁하며 보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여기에 전부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는데 그들이 돌아가서 야곱과 같이 모든 자기의 그 가족 그 70명이 그 다시 애굽 땅으로 와서 예중에 고센 땅에 거기에 거류하게 됩니다. 그 후에 자기의 아버지 야곱이 147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죠. 147세에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아버지의 유해를 가나안 땅에 묻고 장사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계실 때는 그래도 아버지를 믿었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요셉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야곱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사망 후에 요셉이 보복할까 심히 두려워하므로 형들이 요셉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요셉은 이와 같이 이렇게 몇 번 울었을 뿐 아니고 여기에서 울음은 또 전에 울었던 울음과는 분명히 틀리죠. 그 형제들은 자기가 보복을 할까 두려워서 이렇게 자기에게 아버지의 말을 인용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요셉은 실로 모든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고 그들을 또 용서했는데 자기를 계속 보복할까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는 그들이 가엾고 또 이와 같이 동정하는 눈물, 이번에는 눈물이 또 다른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바는 요셉의 형제들은 마치 우리 죄인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가를 이렇게 회개했을 때 용서하실 뿐 아니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럴 뿐 아니고 요셉은 다음과 같이 형제들을 간곡히 또 위로합니다. 요셉은 실컷 운 다음에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와 같이 그들은 두려워했지만은 요셉은 형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실컷 운 다음에 이와 같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 뿐 아니고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그들을 위로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생각한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관계는 마치 우리 죄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묵상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으로 그 묵상을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도 차이가 많습니다.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생각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55장 8, 9절에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같이 요셉의 생각은 그 요셉의 형제들의 생각보다 높고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근육과 자비는 우리의 생각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같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생각하고는 하나님의 생각은 높으십니다. 그뿐 아니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함께 또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지난 죄가를 회개를 했죠. 회개하면서도 또 이렇게 지나면서 지난날의 죄가를 돌이켜보며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할 때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워하였으나 요셉은 그들을 이미 다 사하고 그는 그들을 이렇게 너무나도 가엾고 그들을 동정해서 우은 눈물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히브리서 8장 12절에 함께 또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겨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네, 맞습니다. 우리의 많은 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종종 우리의 지난날의 삶에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틀립니다. 마치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의 지은 모든 죄가를 생각하며 요셉이 보복할까 두려워한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지난날의 죄가를 생각할 때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헤아려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모든 우리의 또 생각과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실 뿐 아니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 믿음 더욱 튼튼히 갖고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모든 앞으로 신앙생활이 되기를 함께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그 창세기 49장 또 50장 다시 보고 오기를 바랍니다. 49장은 33절로 되어 있고 50장은 26절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화요일 계속 진행되겠습니다.